이제 선님을 모시고 한라산을 올랐습니다. 성산항에서 시작해서 돌길을 따라서 뱅복담을 향해서 천천히 올라갔죠. 올라가다가 같이 이 산행을 하는 다른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중에 스마트폰으로 음악을 틀어놓고 이렇게 들으면서 산을 오르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저는 이제 조용히 새소리, 물소리, 바람소리를 들으면서 올라가다가 이 스마트폰에서 앵앵거리면서 나오는 이 조악한 스마트폰의 조그만 스피커에서 나오는 소리를 들으면서 이 자연의 소리가 묻히는 것들을 조금 느끼면서 여러 가지 생각들을 했습니다. 자연에서 나오는 소리하고 스마트폰에서 나오는 음악 소리가 굉장한 대조를 이루었어요. 새소리, 바람소리는 마음을 시원하게 하고 몸에 생기를 불어넣는데, 왜 스마트폰에서 나오는 소리는 짜증을 불러일으키고 몸을 불편하게 할까? 그런 생각들을 조금 했습니다. 서품을 받아서 신부이고, 또 캄보디아에서 대학에서 철학을 가르쳤기 때문에 이제 저의 생각은 철학적 사변으로 많이 흘렀는데, 천주교에서는 하느님이 이 세상을 만드실 때 무에서 만들었다고 그렇게 가르칩니다. 인간은 뭔가를 만들 때 하느님이 만드신 자연을 변형시켜서 다른 무언가를 만들어내죠. 하느님이 인간과 자연을 만드시고 나서 이렇게 보셨을 때 보시니 참 좋았다, 이렇게 성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인간과 자연이 어우러지고 하느님의 섭리에 맞게 서로 생겨났다가 없어지고 하는 이런 흐름들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자연 안에는 인간의 상상을 뛰어넘는, 그리고 아직까지 과학이 밝혀내지 못한 어떤 목적과 기능이 있고, 그 각각의 목적과 기능들이 서로 조화를 이루면서 서로 상생의 어떤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인간이 만들어낸 것들은 여러분도 많이 느끼셨겠지만 본이 다 좋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는 것들이 많이 있죠. 물론 그 인간 안에 우리 하느님의 모상이 있고, 또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하느님과 연결되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인간이 자연을 변형해서 무언가를 만들 때 우리가 기도를 하고 식별을 해서 외연을 넓혀서 자연 전체를 이롭게 하려는 어떤 실천을 하면 하느님의 섭리 안에 참여해서 그나마 인간이 만들어내는 어둠들을 조금 줄일 수가 있죠. 피조물의 한계입니다. 그런데 이제 어떤 무언가를 할 때 이 식별과 실천이 부족하면 인간이 만들어낸 것들은 굉장히 제한되고, 또 조악한 목적을 가지고 있고, 그 기능도 굉장히 불합리합니다. 그래서 이 무언가가 만들어내어진 것이 이 하느님의 섭리의 그 상생의 조화, 상생의 화합을 깨트리게 되죠. 그래서 인간이 본 어떤 한 측면만을 생각했을 때 그 한 측면만을 바라보고 만들어낸 그 무언가는 자연과 인간의 마음에 상처를 남깁니다. 제가 길게 설명하지 않아도 우리가 체험했던 바, 역사 안에서, 근대사 안에서 체험했던 바들이 여러 가지가 있고, 4대강이 그랬고, 지금 우리 앞에 있는 구럼비가 그렇습니다.
하느님이 만드신 구럼비하고 인간들이 지금 뭔가를 만들고 있는 그 해군 기지하고는 극명하게 대조가 되죠. 다 같이 만드는 일이지만 그 내용 면에서 그리고 결과 면에서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사람의 마음과 자연을 파괴하는 해군 기지는 인간이 만들어낸 거죠. 상생과 화합이라는 어떤 하느님의 섭리에서 벗어나서 군사용 방어시설이라는 그럴듯한 명분이 있지만 사실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토건 사업을 통해서 정부 관계자와 삼성, 대림 등의 이 토건 회사들이 서로 이익을 나눠 먹는 어떤 그런 현실들이 그 안에 도사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식별을 하면 해군 기지를 찬성할 수 없는 이유가 극명하게 드러나죠. 그리고 우리가 지금 하고 있듯이 그걸 반대할 수밖에 없는 행동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복음에서도 이 식별과 실천을 언급을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청할 것을 강조하십니다. 그런데 이 청함은 막무가내로 청하는 것이 아니고 누군가가 우리를 위해서 대신 청해주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 대신 아버지께 청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직접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청해야 합니다. 이런 시점에서 이 구럼비 앞에서 그리고 또 해군기지 앞에서 나는 무엇을 청하고 있는가 한번 식별해 보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식별들이 많은 아픔들을 보게 하고 우리가 강정 주민들이 서로 찬성과 반대가 갈라지는 것처럼 제대로 된 식별을 하게 되면 그렇지 못한 사람들과 다른 자리에 서게 되죠. 그리고 이 해군 기지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사람과 관심을 갖지 않는 사람들, 행동하는 사람과 행동하지 않는 사람들이 나누어지게 됩니다. 복음에 나와 있듯이 양과 염소가 갈라지듯이 우리가 식별을 할 때 우리가 서야 할 자리들이 선택이 되죠. 두 번째, 예수님께서는 오늘 복음에서 아버지에게서 나와 세상에 왔다가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간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강론 서두에 우리가 하느님의 모상대로 만들어졌고 하느님과 연결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하느님께서 우리 인간들을 만드시고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셔서 무언가를 해보라고 이렇게 하셨을 때 많은 어둠과 악을 만들어냈죠. 그래서 그 어둠과 악을 바로잡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랑이죠. 예수님께서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가시고 성령을 보내십니다. 우리가 식별을 할 때, 기도할 때 성령께서 아버지의 뜻을 따라 우리가 선택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하늘에 계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아버지께 청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직접 아버지께 청하면서 우리의 기도대로 식별대로 직접 실천해야 하는 의무가 우리에게 주어지죠. 지금 여기 이 자리 깨어지고 사라진 구럼비와 그 위에 만들어지는 해군 기지 앞에 있는 우리 강정에 있는 우리는 우리가 해야 할 일, 하고 있는 일이 무엇인지 식별해야 하고 또 우리 식별에 맞추어서 성령의 가르친 대로 실천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 문정현 신부님을 비롯하여 많은 사제, 수도자, 활동가, 평신도들이 지금 여기서 하고 있는 일입니다. 궁극적으로
하느님이 보시기에 좋은 강정, 좋은 대한민국, 좋은 지구를 만드는 일은 평화와 생명이라는 외연 넓은 가치를 향함이고, 예수님이 몸소 보여주신 그 가치를 지금 여기 강정이라는 구체적인 일상 안에서 우리가 마주하는 매 순간 식별하고 그 식별에 맞추어 실천하는 것이 우리 오늘 강정에 서 있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예수님의 말씀이 아닌가 생각합니다.